자,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죠. 사마리아는 역사적인 그런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정체성이 없는 그런 호남 민족, 유대인과 다른 이방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고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사람들과는 가까이 있지 않고 거리를 두는 그런 고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윗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갔어요. 근데 여기에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가셨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여자가 복음을 받고 동네에 가서 와 보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 복음이 예수님 때 전파되고 오늘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듯이 예수님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치유와 함께, 치유 사역과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래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도 보면 바울과 전도팀이 이 마게도냐의 그런 무속, 점술, 그 속에서 이 네피림을 치유하는 그런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런 중독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뜰 성전을 여러분이 다윗처럼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지어야 되는가? 정말 치유해야 되겠다. 치유하는 성전을 세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분석해 보니까요, 완전히 네피림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러운 귀신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며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바로 뭡니까? 네피림 흑암이죠. 그래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이 선포하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 역사 일어나며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치유하는 성전을 세우려면, 치유하는 성전을 세워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돼요. 3시대 여러분 잘 알죠? 바로 삼뜰 시대, 그리고 이 금토일 시대, 우리 서미 랩넌트를 키우는, 그리고 뭡니까? 묵상 시대를 해야 된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흑암병을 치유하는 성전을 세워야 된다. 흑암병, 흑암에 붙잡힌 병.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입니다. 흑암병은 뭘 말하죠? 네피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에 사로잡힌 이들을 치유하는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이 흑암병, 네피림 병의 근원을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또 우울증, 공황증 많이 있겠죠. 이런 드러난 질병의 근본을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병원에 가서 아무리 이 의사들이 약을 주고 진단하고 해도 이거는 치유할 수 없어요. 잠깐 동안에 이 치유는, 임시적인 치유는 될 수 있지만 근원은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근원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뭡니까? 그리스도로만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에 들어와 선교회에서 계속 뭡니까? 이런 무속으로 있다 돌아온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내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대대로 할머니도 무속, 엄마도 무속 그런 걸 봤잖아요.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자기에게 온 거예요. 이미 와가지고 그런 신병에 시달리고 그런 무속의 길을 가다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다가 그리스도 복음 듣고 이 사람이 해방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는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각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들어가서 각인된 것. 그 각인대로 뭡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뇌에 각인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체험한 게 뇌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깊은 호흡을 하는 게 뭐냐면은 뇌에 여러분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탁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또 뭡니까? 이 공기 중에 좋은 산소 그러면서 이게 뇌가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기도로 연결시킬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치유되고 바뀌게 된다. 우리 안에 뭔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망대가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망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로, 복음의 망대로. 이게 가장 우선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복음 아닌 쓴뿌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게 딱 뿌리 내리고 이게 결국 뭡니까?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다른 경계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근원을 취해왔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네피림의 영향 속에서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삶이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치워라.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단의 12가지. 이 배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런 가문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거기서 오는 영적 문제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삶이 황폐되어 있어요. 삶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요. 그 삶이 마귀에게 탁 물려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막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 삶이 어떤 사람은 무기력, 무능력 그런 거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치유하라. 창세기 1장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딱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뭐예요? 빛을 창조하셨다. 거기에 빛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의 빛이 그 내면에 임할 때 이제 이게 내면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이 떠나가 그 내면의 깊은 상처 그런 것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그냥 두면 과거의 상처를 그냥 두면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발판이 될 만큼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각인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요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황폐되어 있습니다. 이 삶의 규모가 없죠. 조금 더 이상할 필요가 없어요. 저 우리 남편이 왜 저러지? 우리 자녀가 왜 그러지? 이미 오랫동안 그 삶이 눌려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속적인 각인 전쟁을 하고 그들이 계속 복음의 빛 앞에 나오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영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게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치유되는 길이에요. 돌아다녀도 영은 듣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빛과 어둠으로 나뉘느냐. 어둠의 세력이 딱 떠나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치유되고 뭔가 마귀에게 눌렸던 상태, 영적 상태가 완전히 질서로, 내면의 질서로, 즉 빛과 어둠으로 나뉘자.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 내면의 질서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좀 시간이 오래 간 사람들이, 저 남편이 왜 이렇게 변화 안 되지? 좀 시간이 워낙 많이 삶이 무너지고 황폐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복음의 빛을 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이 자리에 딱 앉혀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들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사모늘에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 기도, 전도. 진짜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의 망대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주제가 그거죠? 이제 진짜 여러분이요, 사모늘 진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 우리 김성란 지사님은 40일 집중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게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고.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 문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40을 정해가지고 집중 한번 해보세요. 계속 집중하면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올 때 선택된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온리스 집중. 모든 것이 합력해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도요, 정말 부교육자를 쓰면서 이제 내가 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데 교회는 싸우고 막 장로들은 막 싸우고 그걸 그 새벽에 제한된 집중.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새벽 기도 교인들 찬양 운행하고 교회 모여 혼자 홀로 남아가지고 40일 집중을. 근데 또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도 40일 집중. 한번 김성남 지사님 시작했으니까 지속해 보세요. 또 40일 집중한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 사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 한번 기도해 봐요. 답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택된 줄.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탁 한번 교회 와보라고. 동삼제일교회에서. 나는 갈 수 없다. 내가 설교한 테이프 있으니까 그거 가서 들어봐라. 근데 그 장로들이 딱 듣고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선택된 집중. 그리고 뭡니까? 온리스 집중. 진짜 여러분 내년에는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 사문을 집중. 다시 기도 수첩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삶이요, 무너진 삶이 나도 모르게 뭔가 이 무기력한 그런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삶의 규모가 딱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육신 치유. 그래서 사도행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에게 잡힌 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무슨 병입니까? 흑암병, 네피림병. 이거는 의사가 치유할 수 없어요. 변명도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 꽉 찼습니다.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 또 못 걷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로 이 사람을 치유할 때 안진병에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하자. 묵상운동, 묵상시대.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앞으로 이제 치유 사역, 치유 미션홈도 하고 또 치유 사역원도 세우고. 요즘 교회들 보니까요, 치유 미션홈을 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을 큰 평수로 사가지고요. 거기서 뭡니까? 랩런트들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뭡니까? 학교 갔다가 집으로 안 가고 미션홈에서 기도 접하고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호흡 기도하고, 그리고 애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막 무너진 애들이 치유되고 막 회복하고. 이게 애들이 미션홈이 좋으니까 집으로 안 가고 미션홈 온다니까. 그러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요 조금 페이를 받고, 그래가지고 미션홈 사역하는데 거기서요 제자들이나 서밋들이나.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런 응답 받길 바랍니다. 한 100평 정도 얻어가지고 같이 자는 거야. 우리 이 교단의 그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 마약 환자들, 완전 이 사람들이요 마약을 치유하는 방법이 제 첫 번째가 뭐냐? 마약과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죠. 그건 미션홈이 그 집에다가 다 해놓고요 마약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딱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 막 금단 현상이 나오니까 쇼파에다가 배설을 하고 토해내고 막, 이게 금단 현상이죠. 또 배설을 하고. 근데 그 목사님 거기서 같이 기숙하면서요 그걸 다 치우고. 근데 그 사람들이 치유돼 가지고 뮤지컬 배우가 됐다니까. 그 지금 마약 치유 그 뮤지컬을 막 무대에 올리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에 눈을 떼야 된다. 이런 치유할 수 있는 이제 전문 사역자가 나와야 된다. 이걸 누가 해요? 정부가 합니까? 정부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요 나라에서 너무 귀한 사역하니까 국무총리 상 줬다니까. 대통령상입니까? 대통령. 청와대까지 갔어. 왜? 마약 환자들을 치유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명자로 세웠다니까. 전도자로 세우고 목사로 세웠다니까. 얼마나 큰 사역입니까? 나라에서 못한 일을 그 작은 교회가 해냅니다. 이 묵상 시대를 여는 것은 이거는 시대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는 성전, 이걸 세워라. 이거를 다윗과 같이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 그래서 지금 뭡니까? 가정에서 흘러오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온 영적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우리 가문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작품이죠. 아버지 영적 문제, 엄마 영적 문제. 그 가문, 양가 가문의 영적 문제. 그게 나에게 와 있고 내가 그리스도로 다 만나면 후대에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치유하는 성전을 세워라. 결국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그 책은 한번 꼭 봐야 돼요. 그럼 꼭 여러분이 한번 사서 보세요. 굉장히 복음의 답은 주지 못하지만요. 영적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속인만 만나서 대화 나눠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 우리 가문이 가정이 사단 12가지. 이 배경 속에 있었다니까. 잘 알죠 여러분. 그리고 영적 문제가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문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년, 20년을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회 5가지 전략에 딱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을 8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 전했잖아요. 이달리아 대 백부장. 그래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았잖아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그거. 이게 아직도 선민사상이 딱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다니까요. 옛날 사상이 딱 갇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45절. 사단이 아예 뭡니까? 강한 자가 자꾸 속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요, 딱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임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세상 임금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 세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그 사단은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딱 바뀌어가지고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전을 소멸하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탁기 삼아서 불신앙을 심고, 인본주의를 심고, 나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미사일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화전을 쏜다는 말을 미사일을 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뭡니까? 완전히 응답 못 받다. 이걸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세상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물질이 나의 신이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칫 내 자녀가 신이 될 수 있고, 이런데 우리가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도 사단이 우리 안에 이 세워놓은, 만들어놓은 사단망대, 이게 안 무너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더 정성스럽게 드렸어요. 뭐 그때는 정미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돌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천에다가 걸러서 세미한 가루를,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요. 소제죠. 그게 나쁜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피가 없는 소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배 드린 거죠. 그래 결국 뭡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죠. 이런 거를 여기에서 오는 영적 문제, 왜 저 집안은 3대 4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집안인데 왜 저는 영적 문제가 끊어지지 않냐, 이 말이죠. 잘 봐야 됩니다. 저는 전도사 때요 4대 신앙생활하는 집사를 봤어요. 그 집에 가문에 뭡니까? 초대교회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도 있었어요. 그런 집안인데 완전히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세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집사가. 이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치유. 그리고 뭡니까? 그 결국 후대들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후대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진짜 우리는요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각인 전쟁.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가 들어가서 각인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 예배 자리로 탁 앉게 하고, 여러분이 랩넌트 예배 때 우리 랩넌트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우리 랩넌트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찬미의 제사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제사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앞에 나와서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 각인 전쟁이다. 기도 전쟁. 렘넌트들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여기 안 되니까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를 만나고 중요한 학업을 놓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결국 뭡니까? 서밋 전쟁이다. 우리는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조금만 777 책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선교 갔는데 최봉기 목사님이 뭐 빨간 책 하나 들고 조금에 딱 손 안에 딱 들어가는 계속 막 있더라고. 이렇게 뭐예요? 그러니까 777 기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쫙 풀어놨어요. 이게 딱 주머니에 넣어가지고요 들고 다니면서 계속 기도. 너무 잘 내용 좋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다 좀 사줘야 되겠다. 그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다. 그 777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각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777을 가지고 조금만 삶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 다 바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 세팅이 이루어진다. 플랫폼 파소망대 아들. 이건 하나님께서 딱 세팅하는 거죠. 삶 응답.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다 3단체에 뺏기는 것입니다. 3단체가 무슨 운동이에요? 서밋, 인재들 딱 불러가지고 뭡니까? 각인 심고.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딱 심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둘째 주는 우리 강북 알르티시 주일입니다.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알르티시의 마음을 담길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뭘 치유해라? 경제를 치유해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삼경제, 빛의 경제, 이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니까 뭐예요? 경제가 필요하죠. 선교 경제, 우리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다. 정작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나라를 선교하는데 내가 선교할 수 없다. 경제가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나라 어느 선교사님을 정말 우리가 선교하는데 내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경제를 주옵소서. 정말 서밋 키울 수 있는 경제. 우리 강북에 이런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알루티시. 진짜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경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가정에 경제가 치유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성전을 세워야 됩니까? 세계를 치유하는. 성전을 세워라. 2, 3, 7, 5천 종족을 누가 살리겠어요? 결국 뭡니까? 교회가. 그것도 뭡니까? 복음 가진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물질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삼틀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제자로 세워져서 파송될 수 있는 이런 삼틀 시대. 그래서요, 이번 주에 제1회 북한 선교대회가 덕평리에 있었어요. 이 탈북자들 이렇게 간증 들어보니까, 야, 진짜 저들이 그 북한에 탈북해가지고, 뭐 동생도 잃어버리고,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른대. 그래가지고는 남한에 왔다니까. 얼마나 이 영적으로 시달렸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복음 받아가지고요, 제1호 탈북자 목사, 제2 탈북자, 간증하는데요. 야, 참 감사하더라고. 자기는 전에는 뭐냐면요, 아니 그 탈북자 목사가 그런 이야기해요. 절대 탈북자들한테 물량주의하지 말아요. 막 돈 이렇게 주고요, 막 살도록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러면 절대 제자 안 나옵니다. 절대 북한 땅을 가슴에 안 봐. 아무런 도움을 안 줘도 스스로 일어나고 북한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워야 돼요. 아니 그게 탈북자 목사가 그런 이야기예요. 야, 진짜 제자구나. 난 저 사람이 앞으로 북한 살린다. 동의. 그래서 이번에 다 제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북한의 팔도, 또 19개 시, 군, 다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뽑았는데요. 제비 뽑겠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평안북도가 나는 평양이 그쪽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저 위쪽 신의주 쪽. 그리고 신도군. 이 신도군이 어딘가 또 이 구글 지도에서 보니까 압록강 하류에 있어요. 압록강. 중국에서 단독에 딱 보면 보여요. 거기 섬도 하나, 비단섬도 있고 황금성 또 있고 섬도 있고 이 섬이 2개 있고 또 하나 육지에 붙어 있어요. 신도군.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간척지죠. 간척지로 해서 섬이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를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되면 이게 이단들이 막 몰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돼.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진짜 북한 주민들 복음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평안북도 신도군을 가슴에 담길 바랍니다. 뒤에다가요 딱 지도를 이제 걸어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50분의 목사님이 왔는데 다 배정받았어요. 거기에 또 교인들까지 다 배정받았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북한 땅을 놓고, 그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예요. 동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저 북한 한순간에 무너진다. 예고 없이 통일 시대가 온다. 전도자는 직감을 한대요. 그게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삼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이런 북한에 교회를 재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뜰 성전을 세워야 된다. 삼뜰 시대를 열자. 금토일 시대를 열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 흐름을 타고 그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고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 달란트 가지고 이제 전문성을 키우고 전문화 세계와 복음화에 도전하도록. 그래서 지금 계속 제1망대, 제1넷망, 제3넷망 계속 세우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자. 그리고 오늘 뭡니까? 묵상 시대를 열자. 왜? 앞으로 계속 병 들어갑니다. 시대가. 그래서 이런 정신병. 지금 정신병 시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울증 시대. 그리고 막 이런 대형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중독 시대. 앞으로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살 시대. 극단적인 자살.
이런 네피림 흑암 시대, 오직 이제는 뭔가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일어납니다. 왜? 명상 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곳곳에 명상 센터가 세워지죠. 3단체가. 뭐 그 명상 운동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이런 묵상 시대를 통해서 이들을 치유해내야 된다. 이게 누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치유 미션업, 치유 사역은 앞으로 치유 사역은도 공기 좋은 데다 세워놓고 이들을 불러서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는 치유하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그래 사마리아 땅에 이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또 내가 바로 이런 치유의 증거 있는 사명자로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